만약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뒤흔들 다음 헤드라인이 영적 세계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늘을 가로질러 이 땅에 도달한 한 예언적 환상이 긴급한 경고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상이나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하고 선명한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여종 예언적 사명과 중보 사역에 부르심을 받으니 여인은 일상적인 일을 돌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그녀의 연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 앞에 마치 공중에 투영되듯이 뉴욕 타임즈의 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은 무서웠고 검은색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초자연적인 선명함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튼의 눈물. 그 바로 아래 더욱 강조된 문장이 종기를 가르듯이 쓰여 있었습니다. 테러 다시 미국을 덮치다. 그 이미지에는 건물들 사이로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파괴였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경고였습니다. 중보기도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꾸며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교회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늘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단지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바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 세계 예언적 목소리들을 일으키고 계시며 원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는 지옥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중에 같은 여종은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산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평범한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선명하고 빛나는 색으로 덮인 우산이었으며 한 나라 전체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진 영적 덮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각 색은 다른 형태의 보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색은 자비를, 또 어떤 색은 정의를, 또 다른 색은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원수의 계획은 막혔고 영폭풍은 방향을 틀었으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우산의 천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 구멍만 한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멍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멍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찢어진 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선택들, 죄와의 타협,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적 동맹들, 창조주의 명확한 뜻을 거스르는 법률들이 통과될 때마다 또 하나의 구멍이 열렸습니다. 음악 구멍이 커질수록 그 나라 전체는 더욱더 취약해졌습니다. 그 환상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음악 한 민족의 영적 덮개는 외부의 공격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 원수는 침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어리석은 결정들과 굳어진 마음들로 인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원수가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구체적인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적 시선을 집 안으로, 가정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신성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영적 머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책임 때문입니다. 그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아내와 자녀를 기도로 덮고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돕는 자로서 음악,
강력한 중보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지지로 그 덮개를 강화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부재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집에 있지만 영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도 않고 덮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떠날 때 그 가족 위에 우산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은 혼자 그것을 지탱하려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음악 자녀들은 온전한 영적 덮개 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원수는 홍수처럼 밀려들어옵니다. 그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가오는 때에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각자에게 맡겨진 전쟁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산에 난 구멍들은 이제 단순한 빗물샘이 아니라 거대한 틈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파괴적인 폭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영적 부재는 음악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이며 세대적 실패입니다. 그것은 혼돈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열린 틈입니다. 하나님의 남자들이 자신의 영적 덮개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모든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분열되고 교회는 힘을 잃으며 나라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균열, 모든 약점, 모든 취약한 지점을 주시하며 치밀하고 파괴적인 전략으로 전진합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수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틈을 막고 일어서는 자들. 내 가정에서는 안 된다. 내 집에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고 선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영적으로 수동적인 남성들의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사장적 책임을 포기한 남자들, 중보기도를 오직 여성들의 사명으로 넘겨준 남자들. 마치 그것이 여성만의 은사인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용히 체계적으로 가정 위에 보호의 우산은 뚫려갔습니다. 구멍 하나 또 하나, 결정 하나 또 하나, 침묵과 방임이 계속된 것입니다. 세대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남자는 전장을 벌인 장군과 같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장군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부대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고 원수가 자유롭게 들어와 성 안의 요새를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무너진 가정들, 파괴된 결혼들, 방황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영적 덮개 없이 자라나는 한 세대. 그러나 주님은 남자들을 단지 가정을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어설 이로운 세대의 남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남자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남자들. 시대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남자들. 대중의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원칙 위에 굳게 서는 남자들. 왜냐하면 남자들이 리더십의 자리를 지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덮을 때 한나라 위에 영적 우산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틈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징역은 저지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지금 원수는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점점 더 치명적이며 점점 더 공포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산의 구멍을 본 바로 그 예언자의 음성은 또 하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환상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훨씬 더 긴급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드론이었습니다. 소포를 배달하는 상업용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풍경을 촬영하는 취미용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들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무기들. 하늘로부터 다가오는 조용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멀리 떨어진 전쟁터를 날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시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위에, 사람들이 가득한 행사장 위에,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제대에 탐지할 수 없는 곳들 위에 말입니다. 그 환상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공개 행사들, 축제들, 기념일들,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장소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작은 점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각각이 파괴를 품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진보를 위한 도구였던 기술이 이제는 혼돈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삶을 편리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 이제는 죽음의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전략이었습니다. 임박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미 실험되고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게시어진 지 며칠 뒤 뉴스들은 영적 세계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당국은 드론이 테러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처럼 작고 민첩한 장비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예언적 환상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이었습니다.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라는 뜻이다. 너희가 중보하라는 것이다. 자연에서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닫으라는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이미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예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원수가 그 틈을 통과하기 전에 그 틈을 닫는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분별하며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기도 전에 권위 있게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아래에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언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영 안에서 로마로 이끌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알고 있는 햇살 좋은 광장과 고대 유적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지하로 지하묘지로 오래된 터널들로 이끌려갔습니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둠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널들, 도시와 도시를, 나라와 나라를,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하, 네트워크, 그리고 그 터널을 통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신매, 아이들이 물건처럼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사고 팔리고 순결함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은 충격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한 삶에만 집중하고 기분 좋은 예배와 익숙한 종교적 루틴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치열하며 영혼과 생명, 영원한 운명을 둘러싼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일에 찬송만 부르는 자들에 의해 승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틈을 막고 일어서는 자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는 자들,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변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에 의해 승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표면만 보여졌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것이 조직되고 있으며 계시의 다음 단계에서는 원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무장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계산합니다. 무섭도록 정밀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다음에 게시된 것은 원수가 단발적인 공격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련의 연결된 사건들을 교묘하게 오케스트라하고 있으며 각 사건은 공포, 혼란, 파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빛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여선지자는 영안에서 어떤 장소로 이끌렸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폐쇄적이고 어두우며 긴장감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 탁자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교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인쇄된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실물처럼 정밀하게 제작된 3D 모형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소되어 재현된 미니 여처들이었습니다. 건물들, 다리들, 기념물들, 도로와 군중들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면밀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취약 지점이 식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목표물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골든 게이트 다리, 타임스퀘어, 국가적 상징들, 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장소들, 그리고 그 어둠의 자들, 사탄의 도구들은 이곳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도 아니고 미숙하게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된 전략으로 치밀하게 그들은 탈출 경로를 논의하고 사람들의 밀집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며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력을 가리키며 특정 날짜들을 짚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짜들,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날짜들. 가장 강조된 날짜는 7월 4일이었다. 독립기념일이다. 국가적인 축제의 날이다. 수백만 명이 광장과 공원, 공개 행사에 모이는 날이다. 이날은 사람들의 감정적 경계가 낮아지는 때이다. 기쁨과 축하, 연합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시기는 공격을 감행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다. 축하 비극 사이의 대비는 파괴적이며 기쁨의 순간에 찾아오는 고통은 더욱 크다. 자유를 기념하는 날에 파괴가 일어난다면 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날짜가 드러났다. 2026년 그 나라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역사적인 이정표이며 전례 없는 축하가 음악 예정된 해이다. 국가적인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이 날짜를 지켜보고 있다. 축제가 되어야 할 날을 전국적인 애도의 날로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기억을 더럽히고 기쁨을 빼앗고 결코 잊히지 않을 공포의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다. 한 무릎 꿇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다. 기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전쟁이다. 지금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계시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중보자들을 전선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깨달아야 한다. 원수가 자연 속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전략을 짠다면 우리는 빛을 선포해야 한다. 그들이 파괴의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는 해방의 날짜를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셨다. 결정적인 창이 열렸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경계가 2배로 강화되어야 하며 중보는 더욱 깊어져야 하며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야 하는 때이다. 그 경고는 명확했고 직접적이었으며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7월까지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13일은 우연히 선택된 날짜가 아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날이다. 기억의 날이며 고통의 날이다. 유대 민족이 600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악의 기억이 살아있는 날이며 과거의 증오가 현재에 되살아날 수 있는 날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반유대적 세력들이 다시 폭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예언적 창이다.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려 할 시기이다. 음모들이 활성화될 시기이며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문들을 닫을 수 있으며
악한 계획들을 취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으며 나라들 주위에 불의 성벽을 세울 수 있다. 환상은 매우 심각한 것을 보여주었다. 표적이 된 것은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었다. 유럽 또한 감시당하고 있었다. 파리, 런던, 베를린, 혼잡한 기차역들, 사람들로 가득한 카페, 붐비는 시장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익숙한 장소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들이 완벽한 공격 대상이 된다. 공포는 단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비시키려 하기 음악 때문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꺼리게 하고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음악 선지자의 영적 눈앞에 지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한 줄기를 보게 되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기독교적 가치로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며 영적 기반 위에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었다. 이 말들은 어둠 속에 켜진 불꽃과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아직도 희망이 있으며 회복은 가능하다는 표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환상은 또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문어가 나타난 것이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존재. 길고 어두운 촉수들을 가진 그 생물은 각 촉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휘감고 조이고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 문어는 검은 잉크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짙은 안개처럼 덮고 있었다. 그 잉크의 목적은 분명했다. 시야를 가리기 위해, 진리를 흐리기 위해, 계획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전진을 차단하기 위해. 이것은 악한 전략이었다. 혼란을 심고 의심을 퍼뜨리며 음악 분별력을 가져야 할 자들을 눈멀게 만드는 계략이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주셨다. 잉크를 뚫고 보려 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라. 어둠 속에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어떤 악한 잉크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는 없다.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전체 계획이 보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고하셨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네가 기도해야 할 만큼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우지 않으신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때에 계시하신다. 계시의 목적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보를 위한 무장이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전쟁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입장해야 하며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드러난 계시는 상징적이라고만 여길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환상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밀하며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 순간의 긴급함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선지자는 다시 그 어두운 방으로 이끌려갔다. 어둠의 계획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에 부분적으로만 보였던 것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녀는 그 지도를 완전한 명확함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려진 것들은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전략적 목표들이었고 국가적 상징들이었으며 한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들이었다.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는 정확한 표시가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기초를 상징하며 세워진 오벨리스크였다. 금문교회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단지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역사의 상징이었다. 음악 대규모 인파가 모일 행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주석들도 적혀 있었다.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하며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군중들. 그리고 그 모든 지도들에 반복해서 적힌 단어가 있었다. 충격.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들은 충격을 주려 했다. 나라 전체가 그 타격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물리적인 공격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타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테이블 주변에 모여있던 자들은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상징적인 장소 하나에 대한 정밀한 공격이 무작위 공격 10번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공포는 단지 죽음의 숫자가 아니라 희망을 무너뜨리는 힘이었다. 그래서 모든 세부 사항이 계산되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시간에 맞춰 조정되고 있었으며,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리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그해 7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었다. 단지 계획이 그 날짜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력들의 결집이 있었고 악한 활동의 강화가 있었으며 중요한 날들과 공공행사들을 이용하여 혼란을 심으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다. 4월 13일 유대력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 중요한 시기의 시작점이었다. 역사적 고통이 응축된 날, 반유대주의가 다시 힘을 얻어 부활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이날로부터 그 시기는 7월까지 이어진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리고 25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기간, 모든 것이 그 시간 안에서 교차할 수 있는 시기, 여러 계획들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그 충격은 배가 될 것이다. 환상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바로 동계올림픽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자리,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 수십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순간, 그것은 테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완벽한 무대였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공포는 관객이 있을 때, 카메라가 있을 때,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포를 심기 위해 계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중보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무엇이 계획되고 있는지 알았다. 이제 기도하라. 이제 선포하라. 이제 보혈로 덮으라. 이제 불의 성벽을 세우라. 이제 원수가 열려는 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예언적 중보는 악한 일정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악한 계획을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세를 온전히 사용할 때이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주어졌다. 날카로운 검처럼 심장을 가르는 말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내는 음성. 주님께서 선지자의 마음 깊숙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너는 내가 너를 부르신 사명의 25%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5%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중보하며, 이미 찾으며, 이미 헌신하고 있는 이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나머지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르심이었다. 아니면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긴급한 외침이었다. 영적 나태함을 버리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빵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단순한 일상적인 기도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하게 끝내는 경건의 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미지근하고 산만한 신앙생활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믿음의 사도이자 기적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주 이렇게 선언하곤 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예언적인 긴급함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은 재능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 완전함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사용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완전한 헌신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운명은
작은 순종들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고, 일관성에 대해 그리고 하찮나 보이지만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매일의 선택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성령의 전인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유독한 관계를 끊고 기운을 빼고 비난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나서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들려왔다. 네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들이 너의 부재에 익숙해지게 하라. 그 다음 주님은 현대 교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셨다. 무너지는 결혼들. 통계는 충격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이혼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되고 언약이 깨어지며 약속이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안 어둠은 전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너진 가정은 중보의 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희망을 전해주었다. 주님은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회복을 원하신다. 미지근해진 결혼의 신선함을 다시 불어넣기 원하신다. 찍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원하신다. 그리고 결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계획이 있다. 나는 여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보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이 펼쳐지는 그 순간 놀라운 계시가 주어졌다. 선지자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였다. 그의 갑옷은 오팔처럼 빛났고 움직일 때마다 색이 변했으며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조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불타는 검을 다른 손에 나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임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었다. 그 천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 말은 단순한 신학적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하늘의 선포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밖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믿음은 불무하며 공허하고 무능하다. 그 천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린 자들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은 공포를 심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 안에 굳게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천사는 명령을 내렸다. 꽉 붙잡아라. 놓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약속을 붙잡아라. 부르심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큰 폭풍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흔들림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을 뒤흔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들, 경제들, 구조들, 시스템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변이 무너져 내릴 애도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지가 그들은 다음 세대를 인도할 목소리가 될 것이다. 환상은 영원히 음악 기억될 장면으로 끝이 났다.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있는 천사. 나팔을 불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그 나팔이 울릴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이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경고를 들은 자들, 기도한 자들, 자리를 지킨 자들, 준비한 자들은 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